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인사를 받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싸대기의 기운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죠? 너뿐이야. 아니, 너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는 말 같잖아요. 예, 그럴 만한 사정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페라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려고 그래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지옥의 모든 형벌이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멈췄다. 복수의 여신들도 두 눈에서 피가 아닌 눈물을 흘렸으며 생명이 없는 목석이 춤을 추고 맹수나 난폭한 인간마저 얌전해졌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에게서 하프를 배웠는데 어찌나 하프를 잘 연주하였는지 그가 연주를 하면 돌들도 춤을 추고 맹수들도 얌전해졌다. 때론 음악으로 폭풍도 잠재우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 자연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 그가 아름다운 숲의 요정의 소개로 에울리디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있었던 에울리디케, 낙농의 신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간다. 그녀는 그를 피해 달아나다가 독사에게 발꿈치를 물려 죽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소식에 몇 날 며칠을 슬픔에 잠겨있던 오르페우스는 그를 되찾으려 아내의 영혼과 망령들이 있는 저승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오르페우스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을 건너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그 강은 스틱스라고 불리는 강이었는데 저승을 9바퀴 휘감고 있는 검은색의 큰 강이었다. 이 강을 지나면 두려움과 증오, 기억, 우울함들을 털어낼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승으로 올 수 없는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했다. 단 스틱스 강의 물만 마시지 않으면 다음 생애에 인간으로 환생할 때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다. 오르페우스는 드디어 이 강을 건너 저승의 신 하데스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애처롭게 노래했다. 그의 하프 연주에 저승의 신 하데스뿐만 아니라 지하세계의 망령들마저 눈물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음악에 감동한 하데스는 결국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라 이러한 허락을 내린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다. 저승을 완전히 지나 지상에 돌아갈 때까지 절대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와 함께 저승의 캄캄한 계곡을 되짚어서 나왔다. 오르페우스는 에울리디케의 손을 잡고 저승을 떠나 다시 지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에 아내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 순간 아내는 다시 저승으로 사라지고 말았고 이번에는 영원히 그녀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오르페우스의 음악이 아무리 강력해도 인간의 약한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아내를 2번 잃은 그는 숲속에 숨어 하프를 연주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그의 아름다운 음악에 트라키아 여인들이 몰려들어 감탄했다. 그런데 자신의 슬픔밖에 보이지 않았던 오르페우스는 여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와 음악을 흠모하던 이 여인들,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버렸고 시체를 끌고 다니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가 연주하던 하프는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고 오르페우스는 결국 죽은 영혼으로 지하세계로 내려가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게요? 검은고 자리랍니다. 이 별자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얼만큼이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들마저 감동시켰던 그의 이야기,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술적인 영감을 주었대요. 오페라 이야기이지만 실은 여러분, 신화의 이야기예요. 이 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1600년도 초에 오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초연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오르페우스 쳐보면 오페라뿐만 아니라 연극, 드라마, 별의 별걸로 각색이 되고 재구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동이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 설득될 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 부분에 감동의 스토리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러한 비슷한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현대에 번역되면서 여러분 삭제가 되기는 했는데 원래 사도신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신지, 지옥과 같은 곳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비슷합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내려가신지 사흘 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신학자들끼리 논란이 많기는 하는데, 지옥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라고 보는 표현이 되게 무방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로교를 시작한 분이 이제 깔뱅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으로 이미 가셨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힘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으로 그 지옥 강하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맞붙어서 싸우셨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옥 강화,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옥 강화와 오르페우스가 지옥에 갔다는 그 얘기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옥에 가셨고 오르페우스도 지옥에 가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에 가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오르페우스, 그도 충분하게 사랑을 가졌었던 거예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현대의 우리들에게 신화예요. 신화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2000년 전에, 2200년, 300년 전에 그의 이야기, 오르페우스의 이야기가 신화지만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 오르페우스도 넘치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도 넘치는 사랑을 가졌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오르페우스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의 그 신화, 그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적이에요.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하게 믿을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충분하게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비견할 그러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많았기에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만,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사랑,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여기 계신 자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 남자들이 너무 잘생겼어. 키도 훤칠해. 경력도 좋아. 돈도 많아. 여러분, 같은 조건인데 하나를 선택할래요? 여러 명을 선택할래요? 어때요? 여러 명이라고 속에서 얘기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속물로 느껴져서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속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성들이 안 넘어가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얘도 이쁘고 걔도 이쁘고 다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거짓말. 여러분, 종교 때문에 안 된다. 그 당시에는요, 종교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어장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이 신도 섬겼다가 그 신도 섬겼다가 이 남자도 좋아했다가 저 남자도 좋아했다가 그런 것들이 다 통용되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였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 2000년 전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은 터키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시대 이런 데가 아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어디라고요? 터키였던 거예요. 터키. 이 터키의 동쪽의 어느 한 지역, 골로새 교회가 큰 도시들을 이어주는 길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굉장히 한때 유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도시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지위들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잘된 것인지도 몰라요. 골로새서하고 같은 라인에 놓였었던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계신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 나와요. 라오디게아. 같은 선상에 놓여 있죠.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더 이상 신앙 성숙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는 양대 산맥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바라봤었던 그 요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안타까운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비슷한 길목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물질적인 유혹, 그 다음에 경제, 정치적인 유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필 그 길목에 어떠한 문화들이 오고 가게 되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유혹들도 심각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유대교 교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고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뻗어갔다는 특징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대교 교인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뭐라고요? 보수적이라고요. 보수적인 특징이 뭐예요? 외부 문화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외부 문화를 안 받아들여. 그런데 골로새서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여요.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었던 거예요. 먼저 유대교인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혼합된 혼합주의 사상으로 골로새인들을 유혹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인들이 겪었었던 신앙의 고충이
삼중고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뿌리 내려졌었던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이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교 문화와 유대교하고 섞여져 가지고 신기하게 나타나는 유대교 이단들, 혼합된 사상들을 견뎌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로마의 문화가 분명히 매력적이었는데 심각했었던 것은 유대적 이단들. 뭐라고요? 유대적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적 이단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유대적 이단들. 이들로부터 만들어진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계의 엄격한 규례들, 금욕들, 천사숭배, 이미 기독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유대교도 아닌 거고 이교도 아닌 거고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대교 이단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공격했었던 거예요. 결국 이 같은 일들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시냐,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한 명이겠다, 이런 것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류들이 지금 막 믿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 사이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주님으로 본다는 것, 오직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이단들은요, 당시 이교들은요, 교묘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철저했던 믿음들을 교묘하게 들어가서 파괴할 만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묘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일만 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는데 복음과 더불어서 야, 복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냐? 할례 이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야, 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비밀 의식 같은 것 조금 치러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복음도 용인해 주면서 하나 둘씩 무엇인가를 첨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싱겁고 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틈탔던 것들이 당시 이교도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 복음을 싱겁게 생각해서 여러 조미료들이 첨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어진 복음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잖아. 이미 주어진 복음에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 행위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 더 나은 복음, 더 완벽한 복음, 더 순수한 복음, 더 역사하는 그러한 복음, 여러분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야 선택된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은사가, 기적과 축복이,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더 더해진다고 해서 이미 완벽한 복음이 더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주어진 그 말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에 물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었던 그 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터졌죠. 4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도시가 있죠. 어디죠? 대구. 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 대구 하면 코로나 하면 또 연관된 그 종교가 하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종교죠? 신천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신천지가 집단 전염 어떤 근원지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진짜 저의 눈을, 저의 마음을 쿵 하고 때렸었던 그 뉴스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성경 교육 수료생 숫자 11만 명. 11만 명.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만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아세요? 신천지를 구분하실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구분하실 줄 아세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희 친척 형이었던 신천지 그분과 대화, 배틀을 하다가 깨졌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으로 이걸 맞받아쳐야 되는가, 이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름 신학생인데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 정도쯤이면, 그 정도쯤이면 사실 저에게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거짓 메시지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는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얼마 전에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TV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얼굴 보세요. 공부만 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는 솔로를 봤는데 그 당시 그 방송에서 남녀 간의 이슈가 종교였어요. 종교. 여자는 기독교, 남자는 불교. 분명히 서로 좋아해. 분명히 서로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는데 서로 끌리는데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 그게 종교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상황 설명에 남자가 반응합니다. 기독교인인데 그 한마디,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그때의 그를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 여자하고는 되겠다 생각했었던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남자의 생각,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준쯤이야.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안타까운 마음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켜켜이 쌓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면서 내가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여러분,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것, 신앙의 규모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신앙의 규모가 있다는 것, 신앙이 굳건하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거짓 교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무리 풍파, 아무리 세계관들, 이단들, 공격들,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무지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실은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단들일까? 이단들이 우리 신앙들을 어렵게 하는 것일까?
뭘까? 요즘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여러분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종교적 가치나 권위보다 나의 이성, 나의 경험, 과학적 사고와 같은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이 절대적이에요. 신앙이나 영적인 권위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해요. 개인적인 자유가 더 중요해요.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을 얘기하면 강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이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기에 누군가가 제안하거나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접근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했었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탄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6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함을 지속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곱씹을 때 아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기독교의 언어의 의미를 배우고 믿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전해진 말씀들, 이미 주어진 말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께 집중하면 영적인 성숙을 향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이미 있는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그 후에 더 깊은 뿌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진리 없이는, 그 진리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이는 안정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에 따르면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지속되느냐,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 지식에서 충만하게 자라나고 싶습니까? 이러한 배움에 대한 갈망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들이 충족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대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집 앞마당에는 1년에 몇 차례씩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는 기우뚱했다. 부러지거나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냥 기우뚱했다. 매년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진초록 그 가지를 가진 멋진 나무였다. 그런데 한바탕 거센 몰품을 맞더니 마치 공연을 마친 뒤 무대에서 접힌 듯이 접혀져 버렸다. 어느 날 그 나무는 북쪽으로 45도 기울더니 자빠져 버렸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혼자 힘으로 서 있지 못하다니 참으로 애석했다. 그 나무는 왜 그렇게 기울었을까? 비전문가의 언어로 말하자면 위쪽이 무거웠다. 땅 위로는 가지와 잎이 무성했지만 땅 밑 뿌리는 약했다. 뿌리에 듬성듬성 난 가늘고 작은 새싹들이 수분과 양분을 찾아 나갔지만 위에서 빠르게 커가는 푸른 잎을 지지하기에 뿌리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대책 없이 자란 그 나무,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다. 뿌리가 강해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도 같다. 우리를 압도하는 설득의 바람에 맞서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의 뿌리다.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쳐 혼을 빼놓을 때 견고한 뿌리가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한다. 아름다운 가지와 여린 잎들, 매력적이기는 해도 바람이 거세질수록 무력해진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 튼튼하고 강한 뿌리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께서는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가 박히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안에 뿌리가 박히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기울어집니다. 구부러집니다. 휘어집니다. 때로는 부러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수고롭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탄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화가들도 우거진 나무 그늘을 그리지 흙투성이의 뿌리를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밑에 뿌리가 없으면 위에 있는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 그분을 아는 지식에 뿌리가 박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깊이 자라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